예, 아름다운 수국이 피는 6월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국은 다양한 색의 꽃이 피는데 흙이 산성인 경우에는 푸른색이나 보라색, 흙이 알칼리성인 경우에는 분홍색이나 붉은색이 핀다고 합니다. 예, 다양한 색의 이 아름다운 수국, 저는 섬에 갔을 때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예, 거제도나 아니면 제주도나 무등산에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안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신가요? 네. 수국은 수국인데 산수국입니다. 산수국. 네. 산에 많이 있다가 산수국인데요. 이 꽃이 많이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꽃을 보이면 주변에 이렇게 큰 잎이 있고 가운데 작은 꽃들이 보이시죠? 근데 주변에 있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왜 꽃이 아닐까요? 암술과 수술이 없어요. 예. 가운데 있는 게 꽃입니다. 저기 꽃이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 너에게는 100개가 넘는 꽃들입니다. 그러면 가장자리에 있는 큰 이 꽃처럼 보이는 이 잎들은 무엇을 할까? 첫 번째는 광합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양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꽃을 보고서 곤충들이 날아오겠죠. 벌을 초청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역할이 마치면 꽃이 열매까지 맺으면 그러면 저 잎은 등을 돌리고 다시 푸른색으로 변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연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나만 챙기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잘 돼서 누구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겁니다. 어제 현충일 우리 대통령이 하신 추념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은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충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뭐 하는 날이라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국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은 누군가의 희생과 정말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천연계의 기별과 비슷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호수아 5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장면은 여호수아 3장의 요단을 건너는 사건,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을 멸하는 장면 앞에 있는 두렵고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면서 떨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을 때 그 두려운 마음에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올 것을 압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군한다는 사실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알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 이방 사람 마음들이 첫 번째는 마음이 녹았대요. 강이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건너왔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녹았답니다. 이 녹았다는 표현은 마사스라는 표현인데요. 큰 공포와 두려움과 관련하여 완전히 절망한다라는 표현이랍니다. 강도 갈라버리신 분이신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연고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여기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를 상실했다는 뜻이랍니다. 사람이 무서운 일 있으면 그냥 꼼짝을 못해요. 안 일어나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유월절을 지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지 않은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드디어 이제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리고 만나가 끝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죠. 새로운 도전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에게는 40년 전에 거기를 한번 넘어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 방황했던 여호수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겠습니까? 과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했고 또 그 이야기를 우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처음으로 만난 여호수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사람이냐?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란색, 빨간색은 뭔가 좀 느낌 오십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파란색, 빨간색이죠? 논리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그 당이면 찍고, 아니면 안 찍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지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불안한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어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여호수아는 이미 한 번 실패했던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길 원했습니다. 세상적인 꾀를 내고 지혜를 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한 번 넘어지고 나면 더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했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 두렵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했어요.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일찍 진 밖으로 나갔을 때 완전 무장을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은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오네요. 김상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 당했어요? 이 왕따, 찐따를 당했어요.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협박을 받았답니다. 전화로. 네가 지금 이 빨간색이 그려진 땅에 살면서 거기서 국회의원이 됐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참 감동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어느 라인이냐. 여러분 정치를 보면 어떤 라인이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옳음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근본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나누기를 좋아해요. 편나누기를. 교회가 많이 분열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인사이동을 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목사님이 한번 교회를 지으면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누게 돼 있어요. 또 교인들이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들 한쪽으로 나가서 뭐예요? 교회를 또 새로 만들어 버려요.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눈이 엘리사의 종의 눈같이 열렸다면 그 주변에 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적들 그 뒤편에 저 어마어마한 보이신가요? 불병거를 타고 오는 천사들. 한 사람만 내려와도 18만 명을 다 없애버리는 저 일당 10만 명이 넘는 저 병사들이 지금 주변을 뭐하고 있다고요?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은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도 안 댔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의 주를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남북 전쟁 때 정말 많은 사람 병사들이 죽었어요. 이상하게 여건상으로는 북군이 더 유리했는데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위로했어요.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서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누구의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 위해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왕의 깃발 아래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 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주전 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왕은 그 일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모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법을 알고 계신다. 누구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방법을 알고 계세요. 오늘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답으로 나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싸움의 승리의 첫째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겠습니까? 왜 항상 우리 편인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왜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두렵고 떨리는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번째로 이 싸움을 싸우러 오신 이 군대 장관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보입니다. 뭐 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명령은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도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여러분 신이 뭘까요?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신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 개념이 있어야 무엇을 벗으라는지 아시겠죠? 그 모세는 지금 양떼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 먼지를 마시고 그렇죠? 더러워지고 그래서 신이란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더러워진 인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더러워진 인간성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세속에서 더러워진 그 인간성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포기했고요. 자신의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양치기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력서를 써야 돼요. 이력서. 예. 여러분 이력서가 뭔지 아시죠? 이 이자가 밟을 리자예요. 밟을 리자. 력은요. 지낼 력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받고 온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뭘 하려고 그러면 접수하려고 그러면 뭐를 써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또 뭐 직장은 어디를 다녔고 또 어디 살았고 이런 이력들을 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방끈이 길다. 그런 것은 학교를 많이 다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신발끈이 길다. 신발끈이 짧다. 신발끈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이력이 화려하다는 뜻이고요. 신발끈이 짧다는 것은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군대 장관이 지금 뭐를 벗어라고요? 내 신을 벗어라. 더러워진 우리의 인간성 그리고 얄팍한 우리의 이력들을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발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간 남자친구를 배신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를 향한 그 마음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가끔 어떤 사람의 체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군대 갔던 아들이 첫 휴가를 오면 어머니가 무슨 발로? 맨발로. 너무 반가우니까. 첫 휴가니까요. 둘째 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랑하는 님이 먼 길에서 돌아오면 여인은 무슨 발로 달려나간다? 버선발로 달려나간다.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체면 치르고 그 다음에 양식이고 예식이고 예의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반가운 마음에 신발도 신지 않고 또 신발은 어떤 사람의 삶의 역사고 인격이고 자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을 가스런히 벗어놓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발을 벗어라. 너의 더러운 인간성을 버리고 또 네 짤막한 이력을 버리고 여러분 신발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십니까? 이멜다 들어보셨어요? 이멜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그 사람의 이 신발 2,000켤레가 넘는다고 그러죠? 보통 100만 원대가 넘는 신발들이 이게 신발장 모습입니다. 지금 이멜다의 신발장입니다. 지금. 그녀도 뭘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에 대한 허영을 벗어야 됩니다. 마라톤 영웅 황흥조는 그 마라톤에 뛸 때 신었던 신발이 2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 하나에 2억. 조사하면서 놀랐습니다. 2억이 넘는 신발 신어보셨습니까? 그 마라톤을 위하여 맞춰진 최고의 신발이었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군대 장관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 신발도 벗어라. 여러분 신을 신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을 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 모스크에 들어가면 뭘 벗고 들어가요? 신을 벗고 들어가요. 인도인들도 간디의 무덤에 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신을 벗음으로써 경외와 존경을 표시합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도 서정학교 말고요. 다른 교회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교회 갈 때는 뭘 벗어야 된다? 신을 벗어야 된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전에 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일 앞에서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이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만 골라왔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에 그냥 넘어져 가지고 늘 죄를 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사람을 입으라.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아라. 두 번째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세 번째는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 죄가 우리를 얽매이고 그 죄가 우리를 정말 아주 무겁게 해서 처지게 만들죠.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옛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육의 어떤 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모습으로 사망을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우리 인류의 마성님께서는 영원한 보호자 곁에 계신다. 그는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예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신을 벗으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인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중국 선교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왔어요. 8살의 큰딸을 병으로 잃었고요. 3년 후에는 5살 아들을 결핵성 장염으로 잃었고요. 그리고 그해 똑같은 해에 9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20일 만에 죽었고요. 그리고 13일이 지나서 아내마저 선교지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다 데려가십니까? 하고 원망했죠. 그때 그의 동료 존 메카시가 편지를 보냈어요. 메카시는 요한복음 15장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께 의지함으로 얻는 것이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믿음은 주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허드슨이 그의 누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의 고통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사랑하는 메카시가 보낸 편지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어.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이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 육신, 뼈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여러분, 그 사실이 지금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뭘 줬다고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려놓는 게 뭐예요? 벗어버리는 게 뭡니까? 많은 경우에 상담을 해보면 그 과정을 통과를 못했어요. 내 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 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꾸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긴 하는데 내 건 꽉 쥐고 있어요. 날마다 요한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과 그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것,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려우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을 피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용기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있다 보면 그 일들이 나를 치워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신은 신발 때문에 거추장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신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싸움을 지휘하시는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섰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누구라고요? 그 군대 장관은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그분이 지시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버려라.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누구에게 있어요? 작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 시련들을 통해서 이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얍실한 이력들, 우리의 자존심, 명예들 모두 벗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는 그 명령대로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듣는 것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듣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 이 묻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 전략을 짰어요. 정탐꾼을 보냈고 자신의 전략을 짰고, 그런데 그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에 군대 장관이 나타났고, 그래서 물은 질문이 그거예요. 나를 위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군대 장관의 말씀대로 뭐 했어요?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을 지휘하러 온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기 옛날에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전쟁 앞에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은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휘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어라. 시편에 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신이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혹시 여러분이 사우나나 식당에 가면 이런 글귀 보셨습니까? 귀중품은 꼭 카운터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마 많이 잃어버렸던 모양이죠, 그죠? 특별히 이 신발, 그죠? 식당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신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싶으면 제 스스로에게 그래? 너 한번 당해봐. 응? 분명히 제 경험을 볼 때 분명히 후회하고 돌아올 거 아는데 거기서 내가 막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 안 들어요. 오히려 더 관계만 깨지고 아마 부모들 다 느끼실걸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죠? 네. 그런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너 한번 고생하고 돌아와. 근데 얼마 지지 않아서 딱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이 경험의 수치를 무시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후회를 해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왜 그때 부모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뭐 하면 돼요? 신발 벗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면 됩니다. 기도로 물으면 돼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오늘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뭐 하라고요? 먼저 신발을 벗으시고,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받을 때에 그 축복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